일주일이 시작된 지 넷째 날이 됐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며칠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여전히 아직 부족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또 많은 경우 고의로 주 앞에 죄를 지었은 것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산 희생물로 연락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긍휼과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소생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 닮아가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간 특별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위대한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갖는데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에게 주님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최영아 자매님 모친께서 이제 15시간이 넘는 긴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잘 뇌사자도 나왔고 또 속히 회복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동원 형제 부부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이번 계기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타사오라 형제 12여 년간 또 주께서 귀한 사역 끝에 오늘 이렇게 반갑게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불편한 곳에 머물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저희와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에게 큰 도전과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간증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도 우리 안에 서로가 기쁨의 아주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33절 히브리어로 해라고 하는 해, 히브리의 5번째 철자 해는 창문이라는 격자 또는 창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참조로 하십시오. 우리가 자 33절서부터 40절까지 우선 본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리사 죄송합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여,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성경에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과 저, 즉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갖출 것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명백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33절과 34절에서 우리는 인생은 우리가 여행이라, 나그네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순례자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나그네요, 순례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지금 여행객이다, 이게 나그네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지 아니하면,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가야 할 곳을 정해놓고 여행을 하는 사람은 순례자죠. 그 순례의 길을 마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목적지가 없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방랑자라 그러는데요. 이 방랑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존 질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을 도망자와 방랑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 그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 목적지 없이. 그게 과거의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었어요. 과거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길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딱한 처지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여행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뚜렷해야 돼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을 가르쳐달라 이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동양에서는 이걸 도라 그럽니다. 도,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이걸 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육아에도 보면 유교 사상이니 뭐 도화 사상이니 보면 항상 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I am the way. 내가 도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번역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길이라 그러는 것보다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하려면 내가 곧 도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해요. 도가 사상하면 the way가 그거예요. 똑같아요, 단어. 근데 우리는 좀 표현이 너무 한문이 되고 또 과거 성경에 이미 길이란 표현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쓰지만,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도입니다. 또 인생을 가는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 백두산에 있는 그 백록담에서, 백록담이 아니지, 맞나? 가만있어, 한라산이 백록담인가? 헷갈리네. 천지, 예, 백두산에 있는 천지에서, 그렇죠? 아차 하는 순간에 빗방울이 왼쪽으로 가면 두만강으로 가고, 하여간 오른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가고, 하여간 완전히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틀어서 가게 되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반대길로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의 높은 표대로 삼아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표대로 정하지 않고 가면 얼마나 고달프고 낭비가 되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허탈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50년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허락했는데 49년을 방방 돌다가 나중에 거의 그냥 개줄에 객근에 끌려가지고 가듯이 겨우 하늘나라로 오긴 왔어.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소속이 하늘나라니까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자발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엉뚱한 대로 빙빙 돌다가 나중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느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창피는 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렇죠?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을만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여기 나와 있는데 끝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딴 길로 샌 사람들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잘 따라가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했죠. 또 중간에 딴 길로 오던 길을 되돌아서, 그렇죠?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되돌아간 마가는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서 제 길로 갔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상당히 시간은 낭비하고 했지만, 따라서 그 길을 가되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포기, 중도 하차, 이게 안 돼요. 그렇죠? 그 자세.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해 갑니다.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서 갈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치고 나가야 될 길이고, 때로는 너무나 장애물이 커서 우리가 좀 주저앉아서 그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가 어쩌면 멈추거나 아니면 서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길이다 이거지. 방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내게 명철을 주소서. 명철은요, 단순한 가르침만 받아서 정보와 지식만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명철,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거,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주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만 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주님께는 99%가 없습니다. 100% 우리를 다 드려야 되만 주님이 가신 길을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마음 자세. 인생길을 가는데, 나그네로서 가는데, 순례자로서 가는데, 주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왜 올바른 길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순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길을 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그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인데 예수님이 아닌 자기 길을 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저는 뭐 술집에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어쩌다 보면은 그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가 그게 바로 그 유명한 My Way예요. My Way. I did it my way. 그게 아마 사람들에게는 내 갈 길을 갔노라게 멋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엉뚱한 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유일한 the way,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습니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전부 마이웨이야. 모든 사람이 마이웨이로 가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모든 불행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각자 자기 길로 방황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못 들은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아주 재밌는 예화이면서도 실화예요. 실제인데 예화처럼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소시장, 우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소시장이죠 사실은, 뭐 한자로 우시장이나 소시장이나 하여간 시장에 가면은 수천만 마리의 소가 막
미국 땅덩어리 아시죠? 그 프레리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거기에 소가 그냥 가득 찹니다. 막 여의도에 소가 가득 찼다고만 해도 몇 백만 마리 될 텐데 그거 몇 배가 되는 땅덩어리에 막 소가 꽉 차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올라온 소들이 거기 다 모인다. 이게 소를 사고 파는. 그게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뭐 운매하고 난리가 나겠어요. 막 시끌벅적하고. 근데 그거를 질서를 잡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the Mr. Oxen 아주 막 듬직하고 누가 봐도 왜 불스 있죠. 시카고 불스 할 때 그 불스 그냥 황소 튼튼하게 누가 봐도 저건 올해의 소다 이가. 그 정도의 멋진 소가 하나 탁 나와서 폼을 잡으면서 저벅 걷기 시작하면 옆에 있던 소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천에서 올라온 소일수록 더 놀라겠죠. 오, 시카고에서 온 엄청난 소네. 야, 제가 여기서 최고인가 보다. 쟤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하고 딱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있다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소들이 다 일렬로 이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소, 그 다음 소, 그 다음 소, 그 다음 소. 그래가지고 쭉 돈 다음에 딱 이제 길에서 뱅뱅뱅 돌면 다 따라오면 그 다음에 이 소의 임무는 뭐냐, 거기에 딱 가면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소는 왼쪽 문으로 빠져나가. 왼쪽 길로. 왜? 그 다음 소를 또 돌아야 되니까. 임무를 또 수행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소는 어디로 가느냐? 우측으로 가요. 거기가 뭐예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리고 나중에 그냥 질서정연하게 다 죽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래가지고 도살을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치하는. 네, 이 세상에서 그 미스터 황소가 누굴까요?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 이야, 뭐 대단합니다.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에는 안철수. 우와, 안철수.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 많겠죠. 예? 뭐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뭐 누구 있겠고 하여간 세계에서 누가 봐도 그냥 와, 저 사람 따라하고 싶다 뭐 이런 스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흉내낼. 예, 그 사람들 따라가다 보면 다 도살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말 멋진 사람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분별이 못해. 진짜 멋있다고. 제가 최근에 안철수 책도 하나 사봤어요. 혹시 대통령 나오면 찍어줘야 되나 안 찍어도 되나 확인해 보려고. 안철수하고 10년 동안 붙어 다니던 비서가 쓴 책이더라고. 최근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책방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 책을 안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서 지금 물론 1시간 반 만에 후딱 다 읽어봤지만 뭐 비서니까 좋은 얘기 많이 썼더라고요. 어쨌거나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 누가 봐도 야 괜찮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그게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 예수님을 길로 그걸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붙들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자, 두 번째 35절 36절은요.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들 어떠세요? 인생은 싸움인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영적 투쟁이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디죠? 디모데 후서 2장. 여러분들 군인인 거 맞습니까? 너무 우리가 볼 때에는 느슨해요. 군기가 전혀 없어. 군기가 너무 빠졌어. 뭐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군대는 아니지, 그런 군기는 아니지만 영적 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굿 소울저야.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군인은요 고난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군대 가면 고생한다는 얘기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군인이 되고 군인 되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 고생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을 얽매이지 말라 그랬지. 이 세상 일을 다 버리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밤낮 성경만 읽고 전도만 하고 그 얘기는 아니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지만 얽매이면 안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지배를 해야 돼요. 멈출 때 멈추고, 그렇죠? 예, 아유, 2시간만 더 잔업해서 10만 원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 10만 원 딱 포기하고, 주님 오늘 집회 갑니다. 저는 말씀 들으러 갑니다. 이게 되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35절 36절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군대는 명령이에요. 명령 내리면 무조건 복종.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그렇죠? 자, 여기에는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서 아주 훈련이 잘 된 군인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영이, 그렇죠? 내가 영을 쫓아 성령에게 붙들림 받은 내 영을 쫓아 내 새사람을 쫓아 새사람을 따라 사느냐? 그렇죠? 마귀에게 붙들림 받는 내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사느냐? 이 경계선상에서 항상 우리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몇 번씩 전투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놀랍게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이 한 80%고 평화 기간이 20%예요. 그러니까 전쟁 한 8시간 하다가 전쟁 한 8시간 하다가 2시간 조금 쉬어. 그게 평화야. 그게 태평성대야. 그 다음에 또 전쟁 8시간 하다가 한 2시간 쉬어.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역사의 그 흐름이에요. 역사를 연구해보면 전쟁 시간이 평화 시간보다 더 많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쉬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들을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여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주의 증언과 탐욕은 양극입니다. 하나는 동에 있고 하나는 서에 있어요. 내가 어느 쪽을 향해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향한다는 말은 그쪽으로 기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부추겨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으로 기울도록 계속 미혹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주변에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탐욕을 향해서, 탐욕은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더 사로잡아. 그게 때로는 남편일 수 있고,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의 증언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해주십시오.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의 그 투쟁, 영적 투쟁의 그 중간 중립선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 군인의 모습,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35, 3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7절과 38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네요. 종.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표현을 많이 썼었죠. 37절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종이 여기 나왔네요.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37절 38절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분별력입니다. 여기 나왔죠?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과 허탄한 것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lost,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이미 놓쳤어. 그렇죠? 내비게이션 잘 보고 가야지. 보고 가다가
그렇죠? 저기 보니까 팔등신 민이 나타나서 딱 보니까 어디야? 길 잃어버렸어요. 예. 그게 뭐 팔등신 미인이 됐든 아니면 뭐 아름다운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우리가 허탄한 것, 헛된 것,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눈으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집에도 텔레비전, 지하철에도 텔레비전, 지하철역에도 텔레비전, 백화점에도 텔레비전, 예? 그 다음에 막 이제는 오늘도 여기 교회 와서 잠깐 뭐 좀 나가려고 보니까 뭐 어떤 아주머니인지 어떤 분인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드라마야. 근데 걸어가면서 보고 있어요. 걸어가면서. 미국에서는 이거 걸어가면서 문자하다가 이제 분수에 빠지고 막 교통사고 나고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문자 찍으면 100달러인가 벌금 뉴욕 중간은 통과시켰어요. 이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니 문자는 그래도 뭐 중요해서 뭐 한다고 치고 이게 뭐니 드라마를 걸어가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바닥에까지 이제 텔레비전을 놔뒀으면은 이 눈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것 맞죠? 우리의 눈을 마귀가 지금 거의 장악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잡지, 뭐 그다음에 애들,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뭐 하여간 이 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지금 쓸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가 들이지 아니하면 이 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탄한 것으로 가게끔 돼 있어.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최초에 제가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자꾸만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하고 네가 결정해라.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투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은 좋은 간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쫙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쫙 하나님의 동산 에덴같이 그냥 막 소들 먹이기에 너무너무 좋더라. 눈으로 미혹시키면은요 99.9% 성공해요. 마귀가. 그렇죠?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성령으로 웬만큼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 많죠. 저는 뭐 요즘엔 거의 컴퓨터를 안 하지만 혹시라도 컴퓨터 하면은 아예 무슨 다오민이 네이버인지 뭐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 막 뉴스가 나와요. 뭐 이제 무슨 톱 뉴스 막 나온다. 그러면 그거 안 보고 필요한 거 바로 볼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런 거로 안 들어가고 본인이 원하는 무슨 정보 해야 될 거로 바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딱 치면 그냥 바로 우리 교회 거로 들어가게 만들어놔요. 교회 거로.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한 메일이 들어가 딴 거 들어가든지 아예 처음부터 그 화면이 안 뜨게끔 만들어놨어요. 아예. 왜? 보니까 이거 보고 가만 있어봐. 뭐 안철수가 뭐라 그래.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하다 보니 한 30분 후떡 날라가. 예?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면 막 그 옆에 무슨 뭐 살 빼내 마네 그런 또 사진 잔뜩 들어가. 이야 이거 안 되겠네. 도저히 하루에 30분 날아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건 소위 말하면 발 더러워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려면 30분 또 더 걸려.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거. 여기서 시간 낭비했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뭐 아예 그렇죠? 아침에 가서 컴퓨터 키는 순간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지혜롭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눈을 허탄한 것으로 돌리지 말라는 기도가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전도서에서 얼마만큼 그 후회를 하면서 얘기합니까?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길로 죽지 않고 계속 걸어가려면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주님 똑바로 바라보라고 했죠. 똑바로 부르심의 높은 상을 탁 바라보면서 주님이 계신 그 선상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예화 하시죠?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떤 사람이 전쟁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떤 청년이 전쟁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청년이 너무 젊고 그러니까 왕이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랬어요. 기회를 한번 주겠다.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잔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물을 달았어요.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걸어서 시내를 한 바퀴 삥 돌아.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저기 그 광화문, 그렇죠? 예, 경복궁 그 입구에서 광화문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라 그랬어.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참수. 싹 갔다 왔어.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받느냐?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왜? 앞만 보고 가지. 그렇죠? 눈이 지금 여기에 가 있어. 생각이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바깥에 뭐 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자동차가 돌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 우리는 주변의 것에 허튼 것에 눈을 안 뺏길 수가 있는데 목표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면 그야말로 까마귀처럼 두리번 거립니다. 그렇죠? 까마귀 특징이 뭐입니까? 좌우 그냥 180도 왔다 갔다. 자, 그래서 38절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종에게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구절, 한 구절만 찾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지 못하는가?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지 못하는가?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를 않아. 요즘 대통령이 레임덕에 걸렸죠? 대통령이 뭘 해도 공무원이고 국민이고 들은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즘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어머니가 너 용돈 안 줘? 그럼 그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막 이러고. 아버지가 뭔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 지금 가정 다 무너졌죠? 국가 다 무너졌죠? 권위 다 무너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대통령에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경찰이 뭐라 그러면은 막 대들고 요즘에 막 덤비죠? 예, 하나님께 대전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대들면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거 다 빌려준 거예요. 위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임권이. 그렇죠? 아이,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경찰관이 이리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뭔데 갑니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은. 국권위가 국가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오토리티는. 그렇죠? 남편한테 왜 순정해요? 뭐 나보다 똑똑하기를 해. 말을 잘해. 뭐 돈을 잘 벌어. 뭐 하는 게 없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무능한데 왜 남편한테? 하나님이 그 남편이란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남편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왜?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왜?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는데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이게 시키는 대로. 그러면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면 병 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거고, 그렇잖아요. 순종할 텐데 우리 집까지 와서 뭐하러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marveled,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자, 다시 돌아오셔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웁니다. 안 흔들거려요. 요동하지 않아요. 좌우로 흔들거리질 않아요. 마음이 두 방 먹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자,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곧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뭐 돈을 적게 버는 거? 아니면 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는요 상당히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제일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이거는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사방을 두루거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 들킬까 봐. 너 예수 믿는 자에서 이 소리 들으면 그다음부터 조롱당할까 봐. 남자가 째째하게 예수가 뭐냐? 그 여자들이나 댕기는 데지. 그 소리 나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등등등등. 그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 모욕당하는 거거든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판단들이 선하다 이거야. 유익하다 이거야. 옳다 이거야. 주님의 판단대로 따라 했더니 한 번도 손해본 적 없고, 그렇죠? 한 번도 나쁜 일 일어난 적 없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조롱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기 때문에, 구우시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 모욕을 어떻게 쫓아내소서.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택을, 주님을 향해서 선택한 사람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요셉이 나중에 크게 높임받은 사실 아시죠? 네. 그 안에서 야, 넌 뭐 술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감옥에서 인생 다 보낼 녀석이 뭔 재미로 사냐? 뭐 별소리 다 들었겠죠. 네? 그 다음에 야, 억울하지도 않냐? 분명히 너는 꿈을 해석해서 지금쯤이면 그 녀석이 너 불러다가 상도 줘야 되는데 저런 죽일 놈.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수심에 불탔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거 다 견뎌내. 왜? 하나님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안 오는 걸 어떡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판단이 선하다 이거야.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나에게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다면 그건 선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수치를 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 따라 안 하고 나중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1서 2장 28절. 요한 2서는 이제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얘기는 1서 28장, 1서 2장,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말씀에 거해야 돼요. 확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로서 정도를 걷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대마를 만났습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미스터 대마 하고 악수. 형제님, 대마 형제님. 그러면 그 형제가 어우 반갑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름 부르지 마세요. 창피해. 자기가 대마인 거 알려주면 창피하고. 성경에 다 나왔잖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형제님도 피장파장이야. 나도 다 알아 형제님. 그러면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어떻게든 우리가 자 마지막 절.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함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금을 캐듯 은을 캐듯. 금토일 너무 안돼 너무 힘 너무 많아. 그냥 오늘은 그렇죠? 이게 15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금토일 3번이. 다른 데는 뭐 매주 하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막 새벽에 뭐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런 지나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추종할 건 없지만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이제 성도로서 주님께서 나를 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판단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여기 주의 의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주님처럼, 그게 가들이에요. 경건하게 하나님 스타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마지막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목적은 뭐냐?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 몇 절입니까? 40절까지 우리는 여행자로서의, 나그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